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도로 옮기시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하신 공문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고향에서의 마지막 절은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고향에서의 극심한 방해, 또 제자들 앞에서 자제를 받게 되는 어찌 보면 방심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제자들의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또 예수님이 몸소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또 이렇게 소외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든지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본문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것이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요, 이 전도자의 길을 또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부닥칠 때, 좌절이 몰려올 때, 나를 주저앉힐 만한 일이 발생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해도 사명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기에 또 그분이 가야 할 바라보는 목적의 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던 길을 지속적으로 가셨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그런 본문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의 다양한 만큼이나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자적게 만들고 참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명 있는 자라면 계속 가야 할 길을 말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이 사건은 사실상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원이 마감되는 그런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오는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고독한 기도의 밤을 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전을 놓고 고독하게 홀로 밤을 보내실 때 꾸었던 그 꿈과 비전은 그 중심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프로젝트를 하고 여기에 비전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와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사람을 뽑아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뽑으시죠. 그리고 이들을 향한 세 가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둘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며,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12제자를 뽑아서 그 제자들 속에 꿈꿨던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날 확장되고 번져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사건이라면 오늘 그 한 단원이 전결되는 그 결론처럼 마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들을 파송되어지는 현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유독 더 중요한 이유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보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게 되어지죠. 둘씩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제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지만 6장 30절에 가서는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2사도가 처음에는 12사도가 아니라 12제자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는 사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도는 헬라말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보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또한 가고 싶다고 갔던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도적인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공생의 기간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어야 하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적어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도적 계승자가 아니죠. 그러나 사도적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도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씩 보내어지는데 둘씩 이제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 혼자면 안 되나?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둘씩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둘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는 증거의 수입니다. 그래서 법정의 증인을 세울 때도 반드시 둘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어야 서로 이렇게 말이 맞아야 되니까 둘씩 보내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왜 둘을 보내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훈련받은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전도를 갔다 와서도 굉장히 불신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생기고 또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덜 된 그런 사람들이죠. 미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아주 서두르듯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보내요. 또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좌절하고 싶어지고 그냥 관두고 싶어져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러나 그럴 때 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격려가 되어집니다. 서로 힘을 주게 되어지죠. 또 포기하고 싶더라도 친구가 옆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둘씩 뭔가를 할 때 같이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둘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파송하는 의미는 감독의 초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덜 이루어진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혼자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둘씩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난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맡겨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그래서 가장 복 중에 있는 복이요 또한 복받는 교회가 되리라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임하여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볼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도를 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먼지를 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어떤 센스라고 말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일가친지 속에서의 한 일원으로서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인도 먼지를 털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털라라고 하는 말은 그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는 정말 그들 앞에서 나는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문제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또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전도자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영광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